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각 갈대를 꺾는 사람들. 오늘 새벽은님 말씀은 꺾지 않는 손길인데 선생님은 꺾는 사람들. 갈대를 꺾는 사람. 왜 꺾을까? 갈대를 모르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동쪽에는 커다란 강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족들이 먹을 물고기도 잡고 또 농가 밭에 필요한 물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강이 마을 동쪽에 흐르고 있었어요. 충시가 수영하러 가자. 강아지의 긴 혀가 땅바닥을 낼름거리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은 수영하기 위해 동쪽 강으로 모여들었어요. 와, 시원하다. 강가 커다란 바위 위에서 물 위로 뛰어드는 아이, 강바닥으로 잠수하며 예쁜 돌을 찾는 아이. 마을 사람들은 동쪽 강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건너에 커다란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철로 만든 높은 벽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문이 하나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작은 문 외에는 어느 곳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의 높은 꼭대기에는 화살, 여러분도 화살 알아요? 화살촉 앞에처럼 생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 안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커다란 눈이 있었어요. 이 눈은 무서운 눈초리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커다란 눈이 깜빡거렸어요. 그러자 작은 문에서 검은 개들이 나와 땅을 막 파헤치고 커다란 하수관을 묻었어요. 그러자 그 하수관에서는 검고 진득한 젤리 같은 것이 나와서 강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검은 건물 주변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으스스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하수관 주변에 갈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밑동은 검은색이고 키가 2m가 넘는 커다란 갈대였어요. 갈대는 매일 하나씩 늘어나 검은 건물 앞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갈대밭에서는 울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갈대밭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급기야 배를 타고 갈대밭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갈대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양손에 갈대를 한가득 꺾어 집으로 가져와서 몰래 태우기 시작했어요. 갈대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갈대의 검은 밑둥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적혀 있었어요. 진수가 철수를 때린 일이 적혀 있었고, 영미가 현진이를 미워하는 일이 적혀 있었어요. 하수관 앞에 갈 때에는 마을 사람들의 잘못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매일매일 자라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까봐 두려워서 매일매일 갈대밭으로 가서 갈대를 잘라 태웠어요. 이제 동쪽 강에는 수영하는 아이들도 없고, 물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아빠도 없고, 농가밭에 물을 대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은 갈대를 잘라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마을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마을의 이장님은 죽어가는 마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은 갈대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이 잘못이 적힌 갈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장님은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마을을 다니며 외쳤어요. 여러분, 자신의 갈대를, 자신의 잘못이 적힌 갈대를 꺾지 마십시오. 갈대를 꺾어도 다시 올라올 뿐입니다.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마을을 다니며 소리를 쳤어요. 마을의 이장님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어? 갈대가 나타나지 않게 할 방법이라도 있냐 말이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적힌 갈대를 태우지 말고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갈대를 태워버리십시오. 뭐요? 내 잘못이 적힌 갈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갈대를 태워버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갈대를 꺾어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했어요. 이 모습을 본 잘못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배를 타고 갈대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갈대를 움켜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뽑아 태워버렸어요.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다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갈대를 움켜쥐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른 사람의 갈대를 태우며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용서를 받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의 갈대는 다시 생겨났어요. 얼마 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동쪽 강 맞은편 하수관 앞에는 갈대밭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끔 갈대가 자라긴 했지만 곧 갈대는 꺾이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동쪽 강은 다시금 수영하는 아이와 낚시하는 아빠, 농가 밭에 물을 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의 존재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용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내려갑시다. 유치부 모임 없지 않나요? 예, 다음 주까지 없는 거. 우리 성경 말씀 그냥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